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새해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이런 새로운 삶의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더불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보통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마 잘 사는 걸 겁니다. 올 한 해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잘 산다는 거는 다른 말로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사이 며칠 동안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으셨죠. 또 여러분도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복 많이 받으라고 메시지를 많이 보내셨기도 하고요. 자, 그런 중에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복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무의식적으로라도 기대할지 모릅니다. 또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1년 내내 내 삶에 복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열망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실제로 그런 기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의 모든 수석 가운데 특별히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한 저로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는 하는데 그 은혜에 가기까지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고백해요. 그거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듣게 될 때 그게 그렇게 쉽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없을 수 있어서예요. 그럼 그 핵심이 뭐길래 목사님 그러십니까? 그건 희생하면서 남을 섬겨야 네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말씀의 핵심을 들을 때 막 가슴이 와 닿습니까? 빨리 내 삶에 실천해야지 하면서 막 마음이 바빠지기도 하십니까? 아마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참 난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그렇게 안 하면 혹시 나에게 올 복이 달아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우리한테 너 희생하면서 남을 섬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먼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든 그 말씀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씀임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더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 신명기 말씀 그대로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면서 남을 섬기라는 거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생하면서 남을 섬길 때 네가 높아진다는 말씀도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겠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지를 헤아리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희생해서 남을 섬길 때 네가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실현될 거거든요. 우리가 안 하면 실현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해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걸 테니까, 자, 이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헤아려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무렵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모두 3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3번째로 하시고 난 다음 오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 사건의 핵심은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찾아오더니 예수님, 우리 높은 자리 주세요. 쟤는 왼쪽에 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부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피를 나눈 형제였죠. 더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의 엄마도 이 일에 참여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출세하는 거 그거 원하는 거는 아마 동서고금막론하고 똑같나 봐요.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만 높은 자리에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못지않게 그 높은 자리에 몸이 달아 있었거든요.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그 10 제자들은 왜 화를 냈겠습니까? 아니, 니들이 뭔데 그 높은 자리를 너희들만 앉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특별히 베드로는 더 성질이 나지 않았겠어요? 명색에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였는데, 게다가 변화산에 간 것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현장에서 딸을 살리시는 곳에 같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그만 높은 자리를 논할 때에는 피가 더 당겼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는 베드로는 쏙 빼고 자기 둘만 가서 예수님한테 높은 자리를 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화가 났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이 사건을 판단하고 계시는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요구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가시면은 왕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어서였어요. 보세요. 어떤 병자들도 다 고쳤던 예수님이셨죠.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게다가 죽었던 사람도 다시 벌떡 일으키시는 놀라운 예수님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뭘? 왕이 되실 예수님을. 그런데 그들은 그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솔직히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라고 막 지적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러지 못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유는 우리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원하니까요. 언제? 지금. 권력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심지어 사람까지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 힘.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원했고, 그걸 원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나무라지 못하는 건 오늘 우리도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너 높아지려면, 네가 원하는 걸 하려면 낮아져야 돼. 그것도 그냥 낮아지면 안 되고 너의 것을 희생해서 그렇게 해야 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귀로 들었죠.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일 우리들도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게 잘할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면서 섬기는 일이 높아지는 거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본문 45절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그 단서가 있어요. 그 말씀은 이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돌이켜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드름을 피우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사실 우리는 그랬던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는 있지만 솔직히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쯤 되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됐을 텐데.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사신 것만도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죄에 막 밟혀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대가로 우리를 그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도, 그의 삶의 태도도, 그의 실제로의 행위도 다 희생이셨던 거죠. 그 결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그렇게 희생했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죠. 이런 감격스럽고 감사한 은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제에 받게 될 수 있었어요? 무슨 근거로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됐냔 말이에요. 모두 다 예수께서 희생하시며 섬기신 덕분이잖아요. 말하자면 희생을 통한 섬김은 결국 죽은 것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나무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세상 권력, 지금 우리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너 희생하면서 섬겨야 높아질 수 있는 거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당시 두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서 실망했다면 오늘 우리들도 실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목표를 세우고 예수님처럼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자고 하면은 너나 하세요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거예요. 자, 만일 이것이 실제 우리라면 진짜 우리들 어떻게 하죠 이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권력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권력욕 말입니다. 이 권력욕은 인간 욕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거는 본능에서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걸 보고 그냥 무조건 나무라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 걸 어떻게 혼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뭔가 제어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내 안에 욕망이 생기는 건 본능이고 내 안에 그 본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그 욕망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그 욕망은 결국 나를 죽인다는 거. 만약 우리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들이 가졌을 욕망은 서로를 위한 선한 일에만 사용됐을 거예요. 추위를 막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뭘 바랬잖아요. 욕망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도 짓고 에어컨도 만들고 히터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선용되잖아요. 잘 사용되잖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의 욕망을 권력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결국 모두한테 고통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권세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들도 결국 어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마련이죠. 예컨대 그들은 인생이 갑자기 허무하게 돼요. 허무하니까 더 자극적인 쾌락이 필요하죠. 그걸 목말라 하니까 병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르게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사실이. 그러나 그 고통을 주는 권세자 역시 자유롭지 않다니까요. 그분 역시 자기 내면의 고통으로 스스로를 망가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인간이 갖는 욕망의 다른 면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냐? 사람은 자기가 욕망하는 그 욕망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해요. 그래야 복 받을 수 있어요. 복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 뭔데요, 여러분? 그게 뭔데요, 여러분? 진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면 내 안에 욕망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욕망을 조심하지 않을 경우에 그 욕망이 자기를 죽이니까.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망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치명적인 우리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희생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제 좀 관심이 가졌죠. 죽어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 하기 싫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우리는 너무 약해요. 세상에서 잘 사는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 전부를 바칠 만큼 세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말씀을요, 세상 관점, 즉 여러분 안에서부터 나오는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희생을 하며 남을 섬기는 일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출발하면 거의 성사되기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 곧 내 안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방편으로 권력을 찾는 것이죠. 남은 신경 안 써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하죠. 남의 일은 그 사람이 생각하라고 그래요. 나는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남의 인생까지 챙겨요? 이런 판단, 이런 생각에만 자기가 의존해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생각,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아니죠. 그러니까 권세를 얻어도 돈이 많아서 부자란 소리를 들어도 결국 그 사람도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간의 삶을 규정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한 해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잘 살았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한테 그 길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 길이 뭐냐? 희생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겨봐. 참 말도 안 돼 보이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미 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 말이 안 되어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셨냔 말이에요. 희생을 하며 섬기는 일은 세상을 사는 방법을 거스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세상의 방법에 마찰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하신 방법 역시 세상을 거스렸던 일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일도 같은 맥락에서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영원히 살게 될 천국 역시 세상의 관점에서만 보면 다 비웃을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지금 성령님으로 계셔요. 그걸 아십니까? 이 예수님은 곧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주님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예,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심지어 웃기는 일로 보이기까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달라집니다. 즉 우리 기독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사실이에요. 모든 게 실제예요. Currently existing.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남들을 섬길 때 그 삶엔 반드시 기적이 맺혀요. 예, 행복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로 넘치게 될 거예요. 결국 그런 삶이 새해 우리가 주고받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걸 실제로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 한 해는 특별히 더 희생하면서 이웃을 섬기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런 각오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희생하면서 섬기는 삶을 산 것이 아니셔요. 그분이 뭘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죽으셔 했던 날, 그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희생하며 섬겨야 큰 일을 이룹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정성 어린 매일의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자기 양심에 가책 없이 작년에 10번 했으면 올해는 12번은 하는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이 순종에 앞서서 예수님은 말씀이 뭔지 알았어요. 말씀을 무슨 뜻인지 헤아렸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그리고 나가서서 live out, 실제 그 말씀을 살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에 기초한 능력으로 희생하셨고 섬기셨고 마침내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기가 막힌 기적을 이루어내셨던 거죠. 이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희생하며 섬김으로써 높아지는 복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바꿔 말하면 올해 이 새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더 가까이 가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모쪼록 이 아름다운 새해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희생하면서 섬겨봐. 내가 너를 높아주리라.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실제 행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날마다의 나의 작은 인생 속에서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올해가 지난 거 다 뭐 어떻게 다 지나가 버렸는데 올해가 지난 나의 어느 해보다도 더 최고의 해, 아름다운 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각오하고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2022년에 살아가실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셔서 그 각오를, 그 결단을 실제로 실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